부산난교회 TV 신약의 맥.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제인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교육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업,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까지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들의 직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와 그리고 기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핸드아웃을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예수님 시대 지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 화면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지리를 이해하는데 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림을 그리는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지도의 맨 위쪽에 보면 그 가이사라 필리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지명입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 사실 조금 위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2850m.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0m이기 때문에 이 백두산보다도 높은, 상당히 높은 산이고 여기에 물의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물줄기가 시작이 돼서 그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작은 하나의 호수를 이룹니다. 이 호수 이름을 메롬 호수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호수가 다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우리가 알듯이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근처로 해서 여러 지역들이 형성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강줄기가 계속 흘러와서 끝까지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사해 바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해 바다를 가는 과정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뭐 한 이 정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지역을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을 살펴보면 그 위쪽이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고 그 아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유다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큰 지역이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데가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입니다. 볼리는 마을, 10개의 마을. 이런 뜻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호수 저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 저편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이 갈릴리부터 시작돼서 사이까지 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편과 저편을 나누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 하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다는 이쪽 편이죠.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 많고 그 저쪽 편, 강 저편이다 얘기하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멸시했던 그런 지역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해까지 흘러나오는 이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이 이둠의 에돔이고, 그죠? 모압이 있고 이렇게 지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아래 위로 이렇게 봤는데 이걸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자, 팔레스타인에 이것을 남북으로 이렇게 쭉 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2850m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약 해발 900m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심산이 있고 뭐 다볼산 이런 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걸 이제 동서로 이제 나눈 것입니다. 동서로 나누면 이 헐몬산이 이 높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주 높은 산들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광야죠. 그러니까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는 전부 다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들만이 이제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도 아주 특별하고 다양합니다.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사막이니까 이 두 날씨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열대성 지역, 그러니까 열대성 지역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30도 이상, 32도에서 39도의 날씨가 되고, 그리고 이 사막 기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덥고 건조한 그런 기후를 열대성 기후라고 그러고, 온대성 기후, 이건 이제 해안가에 있는 기후들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한 12도에서 그다음에 뭐 15도까지 가는 그런 따뜻한 날씨인데, 그 대신에 여기는 아주 습도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날씨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산 때문에 생기는 기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이 날씨가 다양하고 변화가 심하고 다양한 그런 날씨들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날씨는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름과 겨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여름은 아주 덥고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를 우리가 여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이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우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시기가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3, 4월 되면 이제 파종을 하고 이제 뭐 9월 달, 10월 달 되면 이렇게 거두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간에는 이렇게 곡식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파종을 하냐면 11월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3월에서 4월이 1차적으로 수확을 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비가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습니다. 자, 이른 비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11월경에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월달까지 비가 하나도 안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쯤 돼가지고 이른 비가 내려줘야지만이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땅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12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이게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겨울비가 이제 엄청 많이 오고, 대부분의 비는 이제 이때 온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옵니다. 그게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아 누리는 그런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까지 이 수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실제적인 현장이 바로 이 농사 가운데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날씨가
한쪽에는 아주 덥고 이 고온하고 건조하고, 하나는 뭐 좀 고온하면서도 아주 다습한 이런 바다와 사막의 날씨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또 지형적으로 산이 높기 때문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슬입니다. 이슬. 그래서 성경에서 이슬이 많이 나오고, 또 이슬이 이들에게서 중요한 물 공급원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제 직업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농업입니다. 농업은 우리가 산 지역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평지고 4분의 3이 이제 농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계단식 농업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농지였고, 또 대부분의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사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농사법들이 그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가졌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목동들.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특별히 이 목동들이, 우리가 이제 구약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양을 키우고 뭐 소를 키우는 것으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이 목동들이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돼지는 아주 불경건한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 목동들이 돼지를 치는 이 사람들은 아주 무시를 이렇게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목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날씨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목축지가 늘 한 곳에 풍성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날씨 변화에 따라서 목축지가 늘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목축지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축업이 발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직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 목공들, 도살업자들, 무두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가죽 가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다 불경건한 이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직업과 관련된 곳은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종사하던 레위인들이 18,0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연관된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이제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제 재물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재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는 로마의 돈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로마의 황제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있던 돈이든지 들고 오면 유대인들의 나라의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전을 하면서 이제 착복을 한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식당과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상당히 이제 번창을 했고, 평균 1년에 한 23만 마리 정도의 짐승들이 독축이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런 그 제사가 드려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가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아주 큰 비즈니스, 경제를 이루었던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성전 비즈니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경제적인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큰 힘을 가졌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찾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당시에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금입니다. 세금. 로마가
다른 것들은 다 관용적이었지만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 이제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자기를 호적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세금이 어떤 것들이냐, 기본적으로 인두세, 사람 한 사람마다 내는 세금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11조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나라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자, 밀을 하나 심으면 지금이야 우리가 뭐 몇백 배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밀을 한 개 심으면 5개가 밀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심으면 5배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는 다음 곡식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으로 보통 나가는 것이 얼만큼이냐, 30%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최소한 1개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 2개 반이 남습니다. 그 2개 반 중에 또 소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1개는 또 땅 주인에게 바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1개 내지 1개 반이 나오는데 그것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세를 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 또 제사를 든 특별한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또 세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들이 그 이상을 거둬들여서 착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우리가 욕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것으로 자기의 그런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세리가 그 유대 나라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범한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세금, 또 성전에 내야 되는 그런 세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3년에 한 번마다 또 1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억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창기들입니다. 이 창기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종교적 매춘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다산이 곧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행위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매춘이 들어갔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윤리적으로는 아주 비난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주 부추기는 그런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그들은 옷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옷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벌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겉옷과 속옷,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속옷만 있었습니다. 속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결되는 그냥 하나의 옷입니다. 그게 속옷.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 하나만 입고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겉옷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 재산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겉옷은 곧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나 겉옷을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정해서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옷과 겉옷, 이것이 이제 그들의 옷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옷을 지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그것이 아주 힘들고 특별히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과 속옷은 아주 생명과 같은, 그것이 없으면 정말 아주 이렇게 삶이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본권을 보장해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그죠? 주택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20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작게는 한 뭐 7, 8평 되는 그런 집부터 시작해서 200스퀘어미터. 그러니까 한 6, 70평 되는 이런 집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방이 하나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부엌이 있고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시골 집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반적인 집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는 보통 2층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집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구들은 어떤 원료로 이제 집을 지었냐면 이제 제일 이제 좀 상류층들은 돌 가지고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흙, 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참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집은 바이트라는 말입니다. 이 바이트라는 말은 이 물질적인 집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정신적인 집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바이트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사는 그 무덤도 바이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사는 집도 왕궁도 바이트고 서민이 사는 집도 바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그 집은 다 똑같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은 그 당시에 하루에 2끼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3끼 먹은 지가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2끼를 먹었는데 이제 안식일은 3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참 의미 있는 날이다. 그렇게 그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했죠. 그죠? 누워서 이렇게 포도주와 빵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음료 습관이었습니다. 음식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코셔라는 것입니다. 코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코셔 음식만 먹지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분을 하죠. 그렇죠? 특별히 이 음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정신이 사실은 이 코셔 음식에 들어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 지금도 특별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제품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그 그릇을 따로 쓰는 것이죠. 그 포크도 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제품 먹는 포크, 유제품 먹는 그릇, 그다음에 여기는 고기 먹는 그릇, 고기 먹는 포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씻기도 다정히 씻을 때도 여기는 2개로 해서 여기는 유제품은 이것을 씻고 또 고기는 여기 씻고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이런 음식을 구분했죠. 왜 이걸 이렇게 구분했느냐? 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다르다 하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제 그들은 음식을 철저히 구분해서 그렇게 먹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법칙을 코셔 음식을 지켜가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례입니다. 장례. 이들은 이제 그 장례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애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우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우는 사람,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장례하면 우는 곡하는 사람들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장례를 할 때 이제 곡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장례를 했다고 그러고, 또 피 부는 자들, 이런 자들을 고용을 해서 이들이 이제 그 장례를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곡하는 사람, 뭐 피리 부는 사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일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나면 이 사람들은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이제 미룬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기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 시신이 금방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장례가 나면 그날
이제 장례를 치러서 이제 동굴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게 1차 이제 장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 때 세모파에 파서 이렇게 싸서 동굴 안에다가 놔뒀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뼈를 다시 모아서 2차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이렇게 그 장례하도록 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문화를 모르면 아이고 예수님은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보편적으로 장례라는 것이 그렇게 1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 얘기는 지금 장례가 난 그걸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몇 달이 나왔는지 모르는 그 우리 부모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을 지금 따를 마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이제 대략적인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이제 곳곳에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들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또 신앙적 고백들이 담아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처음에 지켰던 그런 행동들과 행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의미와 가치는 상실해 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모양만 남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치열한 그런 짓궂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 안에 있는 의미들,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 본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형식을 하기 때문에 진심을 담았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적 행위들 속에서 그것이 담고 있는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삶을 꾸준하게 그 의미와 본질과 그 내용들을 잃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 삶을 이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의 복을 누려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이스라엘의 평범한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들을 배우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속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잃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과 배우지 않아야 될 것들을 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여러 행위들을 우리가 잘 그 의미와 내용과 진심들을 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